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죠. 그 세상이랄 때 세상은 뭐냐?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반대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믿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어려움도 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히 놓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히 놓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답을 우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요, 쉬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어떡하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어떡할 것이냐? 이 성경이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문제에 답이 되느냐?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도 20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삶에 답이 되겠냐?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는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지 왜 성경을 보고 선택하느냐? 이 성경이 우상이 아니냐? 어떻게 이 성경이 우리의 인생에 오류가 전혀 없는 그런 말씀이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나 우리 인생의 목적이나 또요 성도의 구원이나 성도의 삶, 이 모든 것은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나머지는요,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신앙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더 잘 말씀합니다. 이 예언은 성경이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30여 명이 됩니다. 자, 창세기, 모세부터 요한계시록, 요한까지요, 30여 명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간도 1500년, 1600년이 됩니다. 아니, 이렇게 여러 사람이 오랜 기간을 통해 기록했는데 왜 오류가 없을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자들의 성품과 기질과 재능을 활용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 성경학자들은요, 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알아요. 아, 모세는 이렇게 글을 썼구나. 바울은 이렇게 썼구나. 우리는 뭐 한글 성경으로 쭉 읽으니까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요, 학자들은 압니다. 특징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쓴 글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이 이런 말했습니다. 로마 3장 2절에요. 유대인들의 나음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거죠. 그 말씀이 뭡니까?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히브리 4장 12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경의 약속들, 예언들은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취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셨음을 볼 때 이 말씀은요, 확실하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 약속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약속이요. 그 약속대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성취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성취될 약속이 뭘까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도 부활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성취될 겁니다. 지금까지 성취된 것을 볼 때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폭도 분명하다. 맞죠?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것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성경이죠. 완전하고 확실하여 진실하고 의로우니.
사람이 쓴 글이요, 완전한 게 있습니까? 바뀝니다. 또 다른 이론들이 오고요, 또 다르게 변화됩니다. 완전하고 확실하고 진실하고 의롭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첫 번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가치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요, 이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완전한 규칙인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느냐? 오늘 이겁니다. 아니면요, 우리는 다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맞느냐? 우리의 신앙의 완전한 규칙에 맞느냐?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성경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죠. 이 디모데후서는 이제 노년의 바울,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 외로이 있습니다. 이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아들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시면서 거기에요, 이 성경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완전한 규칙인가?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먼저요, 우리 3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지금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 신기하죠? 2000년 전의 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보면 그래, 이래 살아가지.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이게요,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다르게 사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은요, 점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편리해집니다. 그러나 죄는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죄는 더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요, 우리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다르게 살아야 되느냐? 그럼 다른 삶이 뭐냐? 그래서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5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5절에 보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껍데기는 신자입니다.
껍데기는. 예수 믿는 척합니다. 또 신앙을 고백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지속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이고 자세입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뭐 기도 잘하는 것, 뭐 찬송 부를 때 손 드는 것, 이게 경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지속되는 것,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의 모양, 껍데기는 신자인데 실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끊어져 있습니다. 이것이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경건의 능력을 가집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우리 6절 한번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시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여기요, 그들 중에, 그들이 누굽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자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이 도둑놈 아닙니까? 이 도둑놈을 말한 게 아니라 거짓 교사들, 이걸 표현한 겁니다. 거짓 선생들이, 거짓 교사들이요, 몰래 사람들에게 거짓된 가르침, 이단 사상들, 틀린 복음, 악한 영향을 주어서 성도들을 복음의 길이 아닌 어둠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니, 이 여성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표현입니다. 그 도둑놈한테, 거짓 교사한테 속는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럼 보십시오. 왜 거짓 교사들이 나올까요? 아니, 그러면 왜 그 거짓된 속임수에 복음도 아닌데 왜 속을까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속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여. 그 다음 보십시오. 8절 9절 우리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보십시오.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이제는요, 진리를 대적한다.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진리를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부패해버렸다. 또요, 믿음에서 떠나버렸다. 그 결과가 뭐냐? 멸망이다. 망합니다.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진리 위에 서 있는 기초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뭐랍니까? 디모데에게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런 자들을 멀리 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돌아서라. 그러면서요,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며 그 말에 속는 그 삶에서 돌아서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삶에서 돌아서라. 어떻게 돌아섭니까? 그럼 돌아서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 말씀 위에 서라.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완전한 규칙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성도의 구원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성도가 믿어야 할 것과 실천해야 될 것을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1장 9절에 말씀하죠.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충분하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말씀에다가 사람의 이론이나 생각을 더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더할 것이다. 또요, 하나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사람이 싫어하는 것, 우리가 싫어하는 말씀들을 빼버리면 영생에서 빼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말씀이 끝납니다.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다.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완전한 규칙이다. 말씀 위에 서면 되고 말씀 따라가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손님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 위에 서는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다르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다른 삶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성경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람은요,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납니까? 아니면 선하게 태어납니까? 두 가지 주장이죠. 선하게 태어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사람은 본래 악하게 태어난다고도 합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 죽음이 왔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죄의 종로로 탑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마귀의 종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반드시 죽음이 옵니다.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도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어느 종교에서 구원을 얘기합니까? 어느 종교의 그 경전에서 구원을 설명합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 성경에만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른 길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너희가, 유대인들 보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구약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는데 이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는 메시아 구원자, 그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인데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위해 성경을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고난받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힘입어 구원받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뜻은 이 뜻입니다. 우리 사람으로가 아니다. 나로부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맞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이 뭡니까? 건진받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은 해방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입니다. 구원은요,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요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이게 구원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성경은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구원만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묵상하며 말씀의 가르침,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또요 때로는 말씀이 책망합니다. 목사는요 성도를 치지 않습니다. 그죠? 왜 칩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걸 들으면 고칩니다. 그래서 바르게 됩니다. 굽은 것이요 말씀을 통해 바르게 됩니다. 의로 교육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20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이 멸망은요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돌아서라, 돌이켜라.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돌아서라. 200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안 듣습니다. 목을 곧게 하여. 이 목을 곧게 했다는 말은 뭡니까? 교만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허무한 것, 아무 가치 없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뭐 가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섬깁니다. 신으로 섬깁니다. 결국은 허망한 인생,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결국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버리시는 겁니다.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요,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신자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교훈을 받음으로, 책망을 받음으로, 바르게 하게 하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됩니다. 온전케 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은요, 우리 삶을 인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등이 됩니다. 빛이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고민하지 말고 말씀 보십시오. 진짜 외로울 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뭐랍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요, 의로우시고, 긍휼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지를 모릅니다. 소망을 줍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이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3가지 질문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에 오류가 없는 규칙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씀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10년 내에 열매를 맺기 원하면 나무를 심어라. 50년 안에 결과를 보고 싶으면 사람을 키워라. 그런데 영원의 결실을 맺길 원하면 성경을 심어라. 어디 심습니까? 또 마당에요, 책 심지 말고 어디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심을 때 이 말씀은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됩니다. 영생을 심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심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한 믿음과 진리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내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우십시오. 우리 염려, 불신앙, 여러 가지 두려움,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성경에 깊이 뿌리 내린 우리 성도들이 되시는 이 축복 누리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히 놓여지는 말씀의 성도, 말씀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한 주간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
누리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